우리가 보는 육상 경기 중에 보면 계주라는 경주가 있습니다. 여러 선수들이 이어서 달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 계주는 올림픽처럼 아주 큰 대회에서도 하지만 이 마을 잔치라든지 또 동네 초등학교에서 하는 가을 운동회에도 빠지지 않고 하는 그런 경기이기도 합니다. 계주에서는 빨리 달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승패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통 터치를 잘하는 것입니다. 큰 경기를 앞두고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이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전략적으로 경기를 앞두고 한 달, 두 달 전에 집중적으로 이 훈련을 하는데 바통 터치 훈련하는 것입니다. 앞에 달리고 있는 선수가 자신의 속도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달립니다. 그리고 바톤을 뒤에 뛸 선수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선수는 이 바톤을 받아서 이제 전력으로 그렇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서 이렇게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팀이 있는데요.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기에서 이 바통 터치에서 실수를 해서 실격을 하거나 메달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2021년에 도쿄에서 올림픽이 개최됐습니다. 그때 400m 남성 계주 경기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가 두 나라였어요. 자메이카와 미국이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결승전에서 결국 이 두 나라가 금메달을 놓고 경쟁을 할 것이다 봤습니다. 특별히 미국은 20년 만에 이 종목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계주에 출전한 4명의 선수가 있는데 이 4명의 선수 모두 다 대단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어요. 100m 달리기가 다 9초대 아니었습니다. 구멍이 없고 빈틈이 없는 정말 좋은 드림팀이었어요. 한 해 전에 열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이 팀이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번 올림픽에는 20년 만에 이제 미국 팀이 이 남성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딸 것이다. 그렇게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선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바톤 터치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번번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톤 터치가 잘 되고 앞 구간 뒤에 있는 또 선수들, 앞뒤 선수가 원활하게 서로 신속하게 이어서 달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경기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지고 활동하게 되는 그런 전환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으로는 가장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런 시대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후였던 이세벨로 대표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는데 공적이고 대대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런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던 이 선지자들은 박해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 죽어나갔던 이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했고 이 시대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로서 엘리야의 명성은 그가 살았던 그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도 엘리야 하면 선지자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올렸던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엘리야는 예언자, 선지자로서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많은 이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천국의 이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우리와 함께 지금 따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 물음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언자, 선지자들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예언자, 선지자의 이름으로 된 책도 성경에 여러 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 선지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역사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엘리야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더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앞두고 변화산에 제자 몇 사람과 함께 오르셨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이 몸과 옷이 휘어지고 그 두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되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모세였고 한 사람은 엘리야였어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모든 예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지금 모든 율법과 예언이 지시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과 예언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이 중요한 사건에서 여러분, 엘리야는 모든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이 역사에서 이제 퇴장할 때가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야를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불러 올리실 때가 되었다는 것이요. 역사라는 무대에서,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이제 엘리야가 퇴장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의 퇴장은 너무나 특별했습니다. 정말 스페셜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지?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곧장 승천할 수 있을까? 이런 풀리지 않는 의문이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듭니다. 신약에 보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이후에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죽음과 부활, 육의 몸과 부활의 새로운 몸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엘리야의 승천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에 속한 몸이 죽고 썩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때에 부활의 몸, 영에 속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매우 이례적으로 승천하면서 육에 속한 몸, 그 몸이 곧장 부활의 몸, 영에 속한 몸으로 변화되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성경에는 거의 나오고 있지 않은데 에녹과 엘리야 정도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승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승천의 사건은 엘리야 한 사람의 어떤 위대함, 그의 특별함을 보여주는 것으로만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병거를 타고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이례적으로 그들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하늘로부터 들어올리는 이런 사건을 행하셨어요. 보는 사람들에게는 탄송이 나오겠죠.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의 이 승천을 통해서 그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그 사람들이 그 시대 가운데 힘이 있어 보이고 권세가 있어 보여요. 그들은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들은 시련과 고난 속에 있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엘리야의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도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수치를 당하기도 했어요. 생명의 위협을 그렇게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잘 변하지 않은 이 세상 현실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불병거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장차 얻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에게 주시는 그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장차 얻을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차 얻을 영광을 알기에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는 주님의 사도로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핍박과 거꾸로뜨림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포위되지 않고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부활의 생명, 그 영광이 내게 나타날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들려 올리기 전에 이런 부르심을 받게 될 텐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승천은 곧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길갈로 가게 하시고요. 다시 또 베델에 가게 하시고 또 여리고로 가라고 하시고 마지막으로 요단까지 이르게 하신 겁니다. 곧장 하늘로 그는 올라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길갈, 베델 그리고 여리고와 요단 거기에 돌아다니도록 이동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거쳐갔던 그 장소들은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향해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하게 거쳐갔던 지역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이요. 광야를 지나갔고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물이 많았던 범람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거기에 길을 내셨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 서서 행진하고 요단강으로 들어갔을 때에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길갈에서는 요단강을 건넌 그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언약의 징표였던 할례를 행하기도 합니다. 오랜 광야 생활 동안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할례 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던 것이요. 이제 길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징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진했을 때에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했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차지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그 초창기에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둔 곳이 어디냐면 베델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네 곳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그 역사를 담고 있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신으로는 그들의 힘과 능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결국에는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베델, 길갈, 여리고, 요단에 이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상과 여러 신을 섬겼던 이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으로 살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야의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이었는데,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던 슬픈 현실의 땅이 되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 네 곳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선지 생도들이 그렇게 있었던 학교가 세워졌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그들을 만나고 작별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오늘 성경의 본문으로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요. 왜 엘리야를 곧장 하늘로 올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둘러 네 곳을 지나가게 하셨는지 분명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엘리야는 승천하기 전에 이런 행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거나 계획한 경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곳을 가게 하셨는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제자였던 이 엘리사도 엘리야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머물러 있으라 말했지만 끝까지 엘리사는 그의 선생이었던 엘리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베델, 길갈, 여리고, 요단까지 함께 했습니다. 역사에서 퇴장하는 그런 시간을 앞두고 있는 엘리야, 그 마지막 시간에 보여준 모습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갈 엘리사에게 보여준 모습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도 왜 이렇게 하셨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늘로 올리시겠다 하셨는데 거듭해서 거기로 가라, 또 거기로 가라, 또 저기로 가라 반복하신 것입니다. 베델에 가게 하셔서 길갈과 여리고로 가게 하셔서 또 요단에 가게 하셔서 특별한 어떤 일, 특별한 사명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 것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선지자 생도들도 있고 제자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서 엘리야가 뭔가 특별한 가르치는 일이라든지 특별한 일을 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요. 길갈에 도착하니 베델로 가라 하시고 베델에 가니 오늘 하늘로 올리시는가 보다 했는데 다시 여리고로 가라 하시고 여리고로 가니 다시 요단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옮겨 다닌 곳에서 무엇인가 행해야 할 특별한 사명이나 특별한 과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옮겨 다님 그 자체를 하도록 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옮겨 다님 그 자체를 지금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에요. 위대한 선지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의 뒤를 이을 선지자 엘리사가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험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왔습니다. 악한 세력, 악한 시대에 맞서서 살았습니다. 그의 경험, 그의 많은 인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뒤를 이을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그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사실 거기로 가라고 하신 그 이유도 분명하지 않아요. 승천할 때가 되었는데 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가라 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이끄시는 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는 엘리야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신앙을 가진 부모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선배입니다. 리더들이기도 하고 구역장 권찰이기도 합니다. 교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뒤를 이어서 갈 사람들, 자녀들, 교회 학교 학생들, 청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이기도 하고요.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회자로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교회 생활을 정말 많이 한 편입니다. 성경 공부, 또 예배, 설교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참여했겠습니까?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또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들은 더 많이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아마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수가 뭐 수천 번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때 그분이 하셨던 그 설교, 그때 그분이 전해준 그 성경 공부 뚜렷하고 분명하게 사실 그때 그 기억나는 게 많이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무엇이 기억이 남고 무엇이 뚜렷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모습,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뚜렷하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의 마지막 때에 그의 뒤를 이을 엘리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기입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있는데요. 몇 해 전에 소천을 하신 분입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불릴 만큼 깊은 영성과 신앙을 그렇게 가지고 보여주었던 분입니다. 이분의 아들이 에릭 피터슨이라고 하는데 이분도 목회자였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요청을 한 겁니다. 목회와 목회자의 소명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 말씀해 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하는 곳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자주 만나면서 이런 시간을 갖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버지였던 유진 피터슨은 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목회 서신을 보내게 된 거예요, 아들에게. 그 편지글 중에 37편을 모아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렇게 책으로 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들에게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해줍니다. 나는 목사의 리더십이 학자들의 표현대로 절대적으로 독특한 것임을 새롭게 확신하게 되었단다. 목사의 리더십은 회사나 학교나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리더십과는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한다. 우리의 기본적인 정체성은 리더, 이끄는 자가 아니라 팔로워, 따르는 자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끌라는 말씀 대신 따르라는 초청장을 주신다. 여러분, 이 말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끄는 자가 아니라 먼저 어떤 사람이라고요?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가는 사람,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가 가져야 할 리더십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우리 모두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이끌려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이끌려 하기보다는 자녀를, 학생들을, 청년들을 내 뜻대로 이끌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 이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승천을 하게 됩니다. 그의 제자들은 엘리야의 그늘 아래에 있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보호막이었고 울타리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승천하여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이요. 그러니 뒤에 남겨진 사람들은 두려움과 슬픔에 있게 됩니다. 엘리야가 떠나가면 이제 엘리사가 뒤를 이어서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생각납니다. 이 시대는 험하고 어렵다는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땅 가운데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변 나라들, 모압과 아람과 같은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옆에서 공격하고 괴롭게 합니다. 안과 밖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 시대 가운데 신앙적이고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해오리 바람과 함께 승천하게 됩니다. 분명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는 큰 버팀목이 사라지고 그들의 지도자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불병거와 함께 엘리야와 엘리사를 가르고 이제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가자 남겨진 엘리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를 보내고 이제 남은 엘리사가 이런 탄식과 슬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엘리사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선생이었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가 다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제자였던 엘리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면 좋겠느냐? 이제 나에게 구하라는 것이요.
이제 나는 하늘로 올라가고 이 땅에 너와 함께 있지 못할 텐데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주면 좋겠느냐? 무엇을 위해 기도해주면 좋겠느냐? 내게 구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의 대답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하반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사가 구한 것 이것이었어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엘리사는 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뭘 구하고 있습니까? 교회 사역을 위해서 더 많은 재정과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더 좋은 시설과 환경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상의 시대와 같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어둡고 침체 가운데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 승천과 남겨진 제자 엘리사, 이 이야기는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이야기와 그대로 연결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이 땅 가운데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냥 거기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 거기 있는 땅입니다. 박해하고 핍박했던 자들이 그 도성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 도성 예루살렘에 가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요. 성령의 역사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의 힘, 너의 능력, 이것으로 일하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루시는 역사를 구하라는 것이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에서 1907년은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회개했고요,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마다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이전에 일어났던 다른 부흥의 운동의 그런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 지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영적 부흥이 그 가운데 일어난 것이요. 웨일즈에 일어난 이 영적 부흥의 영향을 받아서 조선에서 이제 선교를 했던 선교사들이 영적 각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땅 가운데 이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웨일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거기에는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한 젊은 광부가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웨일즈 땅의 그 현실을 보면서 애통한 심정으로 기도를 했던 것이요. 사람의 신앙생활들은, 웨일즈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신앙생활들은 형식적이었고 교회마다 기도와 찬송의 열정은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와 사회 안에는 전도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타락해갔고 술과 노름, 폭력과 범죄가 그 도시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로버츠라고 하는 이 젊은이, 그는 웨일즈 안에 일어나는 이 현실 때문에 애통해하는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웨일즈 땅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광부였습니다. 탄광에서 집에서 계속해서 시간이 될 때마다 계속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 가운데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기도는 계속되었어요. 무려 10년 동안 웨일즈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로버츠는 미숙하고 젊은 초보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하여, 그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웨일즈 전역에 영적인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어요. 죄악을 끊고 타락과 잘못된 문화에서 돌이켜서 웨일즈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를 이 황무한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건강이 필요하죠. 물질적인 풍요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사람과 지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구하면서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 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이루시는 역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에게 성령이 이루시는 그 역사가 있기를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에도, 지식의 부족함에도, 부여하지 못함에도 그 수가 적어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을 참여하며 그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